오늘 제목이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문법적으로 콤마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그것과 뒤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은 같다.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은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변비라고 그래요. 한 해에 보통 한 60만 명씩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들은 처방전을 내릴 때 약을 먹지 마세요. 그래요. 변비약을 먹지 마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비 걸렸으면 변비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비약 먹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세요. 식사를 제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비는 약으로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만 제대로 교정되면 치료되는 병이죠.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아프고 또 이렇게 살도 많이 빠지면 우린 보통 배탈약이나 내지는 소화제나 이런 거, 회띠리리리 이런 거 먹지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위암이나 췌장암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무리 배탈약을 먹거나 내지는 위장약을 먹어도 원인이 치료되지 않으면 현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왜 꼭 예수가 오셔야 했을까? 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됐으니까. 네, 물론 맞지요. 그러면 예수가 와야 할 이유가 뭘까? 그 예수가 와야 할 그 원인이 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와야 할 원인이 2절,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고냐는, 이상하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 정말로 왕국을 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단한 왕. 족보에서도 다른 사람은 왕으로 치부하지 않지만 다윗에게만 왕의 명칭을 불러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했다. 유대인이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한 것의 이유가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약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도 그 나라는 부패하고 썩을 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원인, 근본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본적인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목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좀 덜 드려도 직장은 나가야 되고, 좀 성경은 덜 읽어도 내가 즐기는 유희나 이런 거, 콜라텍 이야기는 안중에 콜라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세 가지 단어로 그의 태어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늘 본문 18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결혼입니다. 거의 결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밑줄 그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는데
성령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 당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아마도 3개월에서 4개월째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의 고지를 받고 그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서 3개월 동안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얇은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몸집이 좀 있는 사람은 그때 배가 훅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임신 안 해도 나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임신하였는데 그게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의 몸에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마리아는 급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엇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느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리아의 배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던 요셉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마리아가 어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은 13세에서 18세까지 하는데 마리아의 나이를 대충 추측할 때 15세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10대의 소년이 자기가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임신이 되어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자기 몸에 느껴져서 그의 남편인 요셉에게 말했을 것이다. 저는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의 남편 요셉, 남편이라 그의 남편 요셉이다라고 그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은 듣긴 들었지만 수용하기 너무 어려웠겠죠. 여러분이 이 요셉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결혼할 아내가 배가 이렇게 임신이 돼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김종일 집사님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믿겠지요, 그죠? 파혼인가요? 아니면 복수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그렇게 여러분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 들으면 복수해요, 안 해요? 복수해요, 안 해요? 너무 천사처럼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 같으면 까발리죠. 까발리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팔 판매질에서 죽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세워놓고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고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되었겠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유대교인이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유대인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후에 기독교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요셉이 의롭다는 얘기는 기독교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율법에 합당하게 살았다면 율법을 믿는 사람이고 율법에서 위배되는 상황이 드러났을 때는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율법을 내 방식대로 믿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 요셉에게는 신중함, 다양한들도 있겠지만 그의 의로움과 자비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의 해석인데 어쨌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매일 묵상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묵상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현몽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어.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밑줄 쫙 그으세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단어로 표현했는데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씨로 예수가 오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그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전능이, 그게 논리적으로 이게 인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씨로 예수가 사람의 씨로 나왔을 때 이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관계없이 태어났던 그 이유는 아담 이후의 모든 남자의 씨는 죄를 물려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죄를 물려받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면 아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야 되는데 사람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능력으로, 그 능력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래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에 합당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처가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라가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까요? 또 한 번.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까요? 권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 설명하는 게 2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지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네 뱃속에 태어났을 때 예수로 되었다? 아니요. 이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구원자가 누구인지 다
계획을 가지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 일들을 기묘자라 묘사라 뭐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죠. 그런데 이 예수라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느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밑줄하면 그것이 그가 자기 백성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그의 백성만 구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시겠죠. 그의 백성이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누구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만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감사하죠. 그죠?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오늘 22절,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 대속해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죽음의 상황 속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물론 WCC라든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보통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부처는 부처의 길로, 알라는 알라의 길로, 다른 어떤 힌두이즘이 힌두이즘의 길로 구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왜 꼭 기독교만 기독교를 믿어야 그 자리에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옳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힌두교가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그럼 부처가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처에게도 길이 있다고 그러면 부처도 길이 있죠. 절간에 가서 일주일은 절간에 또 일주일은 또 저쪽에 이렇게 가죠. 우리가 죽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반드시 누가 필요했다? 예수가 필요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만 믿으면 돼요. 또 어떤 사람 그런 얘기예요. 아니 아담 혼자 죄 졌으면 그의 죄값을 아담만 받으면 되지 어떻게 아담의 씨들이 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제가 성가대 한번 우리 누구에게 또 물어볼까요? 상처를 안 받은 김정현 집사님. 김정현 집사님은 죄인인가요? 확실하죠. 예수가 필요하죠. 그죠? 김정현 집사님의 대표적인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죠. 우선은 예수를 안 믿었었던 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됐고,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이렇게 많이 져요, 그죠? 아마 죄를 노트에다가 쓰면 몇 장 정도 나올까요? 대학 노트 24페이지에 한 권 빽빽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쨌든 대학노트 24페이지에 가득 찬 죄가 당신의 죄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신은 죄인이죠. 그러면 지인이를 이 땅 가운데 딱 태어났을 그 뽀송뽀송한 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도 죄인입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 지어서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근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애기도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아이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아담이 죄 졌는데 어떻게 갓난애기 죄도 모르는 갓난애기가 죄를 졌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 역사를 보면 한 파수꾼이 성을 지키다가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그 파수를 잘못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아기부터 임신한 사람까지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죄의 전염성.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한 사람이 속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네,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살아있는 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서 7장 14절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 말고도 또 하나가 있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ith, 함께하다, with, 전치사 with. 누는 3인칭 인칭 대명사 복수입니다. 우리라는 뜻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뜻은 with,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요셉아,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그 잉태된 그 아이는 너희의 죄를 해결,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예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다른 이름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을 그때의 이 아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에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자가 예수를 임신하지 않았다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죠? 여자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잉태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된 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거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즉시 일어나서 아내를 데려와요. 어떻게 하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와 함께 살아요. 그 뱃속에 있는 거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그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예수의 뜻은 우리를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의 죄를, 아니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진짜로 믿습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나요? 우리는 왜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 쉽게 믿으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다라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로 동정녀 탄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애석하게 우리는 많은 부분 믿지 못할 동정녀 탄생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은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동정녀 탄생은 성령이 믿게 하신, 임마누엘은 그럼 내가 믿는 겁니까?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이지.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 평창동 북악터널 딱 지나가면 국민대학교 있고 정릉이 딱 있습니다. 평창동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했어요. 연예인들을 전도하다가 연예인들이 우리도 교회 합시다 해가지고 평창동에다가 연예인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구봉서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구봉서 장로님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나왔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한 겁니다. 에이,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동정녀 탄생 이야기 말고 다른 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딱 믿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동정녀 탄생도 다 해결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근데 이거 안 믿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동정녀 탄생이건 죽은 자를 살리건 다 믿어지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성경 모든 게 믿어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안 믿어지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동정녀 탄생이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분은 계속 태클을 걸고 성경 공부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봉서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를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내가 뭔데 안 믿어? 다 그랬어요.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내가 뭐라고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왜 상처를 받으면,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동정녀 탄생은 믿으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바울을 볼 때 바울의 인생 속엔 아픔이 있었어요. 평생 해결되지 않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이라는 얘기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나요? 않았어요. 근데 제 질문해 볼게요. 그는 그럼 병에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근데 그는 병에서 나았지만 그 병을 이긴 거예요. 왜 이겼을까요? 그 병 또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이 강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낫게 해주세요, 증명해 주셔야 내가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은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의 이 아픔은, 이 흉터는 무늬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탄의 이 즐거운 날, 죄를 범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유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